한 사람의 역사, 개인의 역사는 혼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역사가 사실은 가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내 인생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를 통해서 기근을 만났던 가족들이 그 위기를 만나서 그 가족들을 구출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사와 이집트의 역사를 바꾸는데 이 한 사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없는 이 불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파송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불법이 판을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도록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변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못되고 불법이 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정화하고 올바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비록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땅 애굽에 있을 때 자신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인격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출하게 되고 애굽의 역사를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사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로 요셉을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꿈과 요셉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고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꿈과 이 요셉은 인생이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사에 개입하시는 것은 사실 바로의 엉뚱한 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꾼 것과 요셉은 하등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하시고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왕이었던 바로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과 만나서 악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몇 %일까요? 여러분 푸틴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몇 % 될까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만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기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손도 악수하면 안 씻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 죄수가 지금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왕과 대면에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은 거의 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혀 신분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요셉은 애굽 시민도 아니에요. 저 히브리에서 건너온 종일 뿐이었어요. 도저히 만날 수 있는 그 동기와 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음의 움직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바로와 요셉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거처하고 있는 이 자리가 비록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공간과 장소가 사람들이 볼 때는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출해 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바로는 두 개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수를 먹은지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파리하고 가늘고 그 정말 말라 비틀어진 이 소들이 7마리가 아름답고 살지고 털실한 이 소 7마리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살진 소가 파리한 소를 잡아먹고 이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파리하고 흉측하고 너무나 비실비실한 소들이 그 큰 아름답고 털실한 소들을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두 번째 꿈은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늘고 마른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그랬어요. 가늘고 마른 이삭이 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충실하고 무성하고 알곡이 털실한 그 7 이삭이 가늘고 파리한 그 7 이삭을 삼켜야 될 텐데 가늘고 마르고 흉작이 들어있어도 아무 열매도 없는 그 이삭이 털실한 열매를 다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론과 책의 논리에는 맞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사로잡아 먹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논리인 것입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잡아먹게 돼 있어요. 우리 다윈의 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국강식의 논리가 정글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은 정반대의 꿈인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잡아먹어요. 파리한 것이 강한 것을 다 움켜버려요. 바로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현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상식적인 일, 납득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그날 아침 번민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사실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꿈이었어요. 왜 이상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꿈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와 하여금 번민하도록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번민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의 꿈속에는 어떤 일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까? 그 꿈에는 애굽이 나중에 국가적인 큰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 보여주셨어요. 이 애굽이라는 큰 경제적인 공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가난이 그 부유함을 다 삼켜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꿈속에 담고 있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제 7년 후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꿈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 꿈을 꾸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번민에 휩싸이게 됐고 내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왕들은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민에 휩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막 그것이 해결돼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 끙끙 앓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 여러분들이 왕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다. 그냥 자는 거죠. 근데 이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무슨 징조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국가의 번민, 바로의 고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곤란,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에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이 내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이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사는 것,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 충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큰 재능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야만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술이 가져야만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산다면 그것보다 좋은 재능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재는 난세에 난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인물은 언제 나느냐? 위대한 인물은 언제 나느냐? 어려운 시기에 인물이 나게 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인물이라는 것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 사람들이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환경이 어떠하거든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이 어수선한 꿈, 이 혼란스러운 이 번민의 꿈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바로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의 해결책을 바로는 평상시 자기가 해결하던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었어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바로는 평상시에도 자기가 혼란스럽고 고민이 생기고 내가 어떤 정책을 쓰거나 뭔가를 해결할 때 자기의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점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애굽의 똑똑한 인물들을 불러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정치하는 방법이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또 자기의 번민스러운 꿈을 꾸고 자기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애굽의 가장 똑똑한 인물들을,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꿈과 이 어려움과 내 고민스러운 이 꿈을 당신들이 해결해 보십시오. 점술가들을 불렀습니다.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이 바로는 항상 그들을 믿었어요.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고 했을 때마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는 이번 꿈도 그렇게 현인들과 점술가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과거의 해결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해결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람을 찾아요. 물건을 찾아요. 내가 그동안 해결했던 방식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바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힘, 병거의 힘, 그 군사적인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믿고 선비들을 믿고 변론가들을 믿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믿고 똑똑한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 진정한 지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서에서는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 이 바로의 번민을 당대의 지식인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대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왜 바로의 그 주변에 있는 그 똑똑한 지식인들과 점술가들과 마술사들과 능력자들이 왜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도 그 일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실행하고자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구출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바로의 그 번민이 요셉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범법자의 신분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해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제 요셉이 존중받은 인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사람으로 쓰여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번민하게 하셔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구출하는 계기가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세상에서 낮은 신분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바꿔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죄수의 몸, 범법자의 몸, 감옥에 있는 자가 단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종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셨을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가족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이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아요. 모든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은 눈물을 가슴속에 삭히면서 애굽에서의 그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가족을 만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이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요. 형들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보내고 나서 이 요셉은요, 얼마나 혼자 들어가서 엉엉 우는지 몰라요. 내가 가족에게 가서 가족을 만나서 가족과 얼싸안고 가족과 만나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집에 한 번도 못 갔어요. 22년 동안. 근데 형들이 그 가뭄 때, 그 궁핍밤 때 곡식을 사러 왔는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동생이 베냐민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이 요셉은 얼마나 이 베냐민을 보여잡고 우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이 20년 동안 그만큼
그만큼 가족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가족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싶어도 가족은 막 보고 싶잖아요. 요셉도 그래요. 가족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건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나중에 요셉이 온 가족과 만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준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사, 구속사의 예표를 이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되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이주해서 살게 함으로 하나님과 출애굽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이 구원사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나 지식인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이해하고 싶어도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요셉을 구출해내시고 요셉을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요셉이 그 바로왕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으로 난무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이 땅에는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밈 서나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밈 서나타임. 2년이 꽉 찼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1년 만에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아니 한 3일 만에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말이죠. 한 1년 좀 가다가 좀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2년이 꽉 차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꽉 차는 거 싫어해요. 특히 군인들이 군대 생활할 때 막 빨리 이게 내가 제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민근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 얘가 연락을 안 하는데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가끔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전역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역했어? 너무 축하한다. 그랬더니 제가 3개월 만에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20개월을 해야 되는데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신체 검사에서 빨리 전역하라고 그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전역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말이죠. 나는 35개월을 군대 생활했는데 쟤는 3개월 만에 군대를 끝내버리는구나. 그랬는데 이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꺼내는데 만 2년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으로 하여금 응답이 없는 2년의 시간을 꽉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어둠의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이 억울함의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내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해 준 그 관원장이 나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기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내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냐고 왜 나쁜 일만 계속 있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억울한 일들이 쭉 흘러가는데 2년 동안 꽉 차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꽉 찼어요. 억울한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이 되는 그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을 구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가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하셔서 번민하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막아서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까? 요셉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2년이 꽉 찬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쿨쿨 자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실망하고 감옥에서 그렇게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로의 꿈속에 역사하시고 바로의 꿈으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구출할 계획과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눈에만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그 갈대상자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 아들이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갇혀서 떠내려가는 것을 부모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부모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나일강에 버리고, 모세의 그 어린 석 달밖에 안 된 그 자식을 나일강에 버리고, 부모가 눈 뜨고 어떻게 그 버려진 자식을 볼 수가 있어요? 못 봐요.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부모가 버리고 들어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봐요? 그 누나가 가서 따라가서 보는 거예요, 누나가. 누나는 보잖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보고는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는 인생에서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버려진 존재예요. 나일강에서 죽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엄마는 집에서 엉엉 울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 모세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히브리 버려진 아이를 주어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굴에 인간이 그 배고파하는
며칠 동안 굶주린 그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자굴에 떨어진 인생.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인도 같은 데는 동물원에 이게 펜스가 제대로 안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물원에서 팍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사자굴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곰이 있는 곳에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호랑이가요, 사람을 잡아가더라고. 다니엘처럼 구해주는 줄 알았더니 안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물고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며칠 동안 굶겨놓은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굶주린 사자는 반드시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자들의 입맛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자들이 입을 벌리는 걸 못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와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정말 안 될 것 같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년이 꽉 채워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할 자를 구해주시고 일으킬 자를 일으키시고 고칠 자를 고치시고 구해낼 자를 구해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한 번의 희망을 가졌어요. 어떤 희망을 가졌느냐?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꿈을 해석해줘서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복직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부탁했어요. 당신이 복직되거나 꼭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있잖아. 당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당신 권력이 있잖아.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잖아, 당신. 왕이 한마디만 하면 나 같은 히브리 종은 금방 풀려나. 그러니까 당신 힘 좀 써주세요. 하고 요셉이 희망을 누구에게 걸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가 회복될 기회를 걸었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다 잃어버리고 있더라. 자기가 복직된 거에 대해서 즐거움과 행복감 가지고 요셉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고 있는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다고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거야.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배신하지 않아요. 요셉을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을 옥에서 구출하시는 분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체, 꿈을 해석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바로가 얘기합니다.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내가 꿈을 정말 잘 풉니다. 꿈에는 제가 박사예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셉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자기의 이름을 띄우거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항상 누구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할 뿐이지 진짜 해석하시는 분, 진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요셉은 자기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아십니까?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피하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뭔가를 잘할 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래요.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요한의 신앙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을 풀기에도 나는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그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도 감당하는 것도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사역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큰 자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낮아져야 되겠고 나는 점점 낮아져서 없어져야 되겠고 누구는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예수님은 나타내야 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요한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잘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인도해 줘야지. 그런데 요한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끄는 그것을 하라고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그것도 정말 손이 떨려서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도 그런 칭찬이 있길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처럼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을 그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인간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공이 돼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수였던 이 요셉이 누구를 단번에 만나게 돼요? 바이든을 단번에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갑자기 바로를 만나게 되는, 왕 앞에 서게 되면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실행하셨죠? 하나님이 실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